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50편은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대로 이제는 그 부흥의 5번의 강의를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또 강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 또 오늘은 특별히 명절 지내고 난 이후라서 하나님이 원래 교회력대로 주시는 그 메시지 시편 50편을 하라고 허락을 해 주셔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50편은 대체로 이 시편들을 보면 탄식시도 있지만 대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시가 많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며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이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이 메시지, 어떤 하나님인가를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50편을 우리가 이제 굳이 이렇게 좀 나눠 본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을 물어보는 거예요. 신탁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모습,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시편 50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다 그러지 않고 시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부르셨다고 얘기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을 지으면서 천지창조를 하면서 하나님은 신이 났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만들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은 신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지으셨도다 하지 않고 이 시인은 세상을 부르셨다고 얘기해요.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 신나게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것을 숙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왜 이렇게 신나게 만드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나게 살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지으시고 나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내 딸이, 내 아들들이 요 산 때문에 기뻐하고, 저 바다 때문에 기뻐하고, 하늘 때문에 기뻐하고, 일월 성신뿐만 아니라 바람 때문에 기뻐하고, 온통 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빛을 창조하면서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거 생각하니까 신이 났던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과 같은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또 우리 먹을 것도 시장에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할 때 어때요? 잘 먹을 걸 생각하면 어때요? 신이 나잖아요. 그러듯이 이 시인은 그걸 놓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한 주간 내내,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듯이 일주일 내내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또 찬양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한 만큼 이번 주서부터는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멈추지 않아요. 왜요? 이 하나님은 세상을 복으로 만드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노래하는 이유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부르신 것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은혜를 노래할 줄 알아야 돼요. 희망을 노래할 줄 알아야 돼요. 축복을 노래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는 축복을 못 느끼겠는데요, 은혜를 못 느끼겠는데요, 기쁨을 못 느끼겠는데요, 지금 내 모양을 보세요, 내 꼴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축복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순종하면 왜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가? 우리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맞아요? 복이 오니까 웃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아무리 현장과 그리고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웃으며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왜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노래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내요?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빛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훤히 길을 보여주는 안정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따뜻한 그 속성을 지닌 것이 빛인 것처럼 따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슬픈 현장에서 저렇게 기쁘고 담대히 그냥 이 때를 기다리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특징은 뭐냐면 따뜻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뜻한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 빛, 다시 말해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건 뭐냐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자, 찬양하자, 의지하자, 이렇게 시인은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되어서 현존하시는 하나님, 빛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이 안전함과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따뜻함이라는 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을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저한테도 좀 한번 해주세요. 시작. 아멘.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축복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집에 들어가도 축복하고, 나와도 축복하고, 교회 와도 축복하고, 축복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먹으면 그 먹음이 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 음식을 먹으면 아프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 먹으면 건강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이걸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먹다 보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자꾸만 먹다 보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을 자꾸만 먹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4대 성인군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 예수님을 껴넣었어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은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창조주이시지. 그런데 모든 이 4대 성인, 석가모니가 언제 나를 먹으라 그런 적 있어요? 공자가 나를 먹으라고 해요?
누가 소크라테스가 나를 먹으라고 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나를 받아 먹으라고 얘기해요. 이 먹음의 의미는 존재 의미를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언제나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 의식을 가질 때 저는 먹는 이 식욕이 바로 어떤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인종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참 듣기는 좀 거북할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왜요? 먹으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의 능력이 그대로 실제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현장, 그리고 불행한 현장, 그리고 어려운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현실을 믿지 말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보여줄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를 받아 먹으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이 요한복음 6장 51절도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우리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때문에 은혜와 평강으로 살 줄 아는, 그리고 또 살 수 있음을 보여줄 줄 아는 우리 청운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무슨 소리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심판은 죄인에게는 무서움이고 의인에게는 칭찬의 시간이에요. 춤을 출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잔치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바로 삼키는 불과 광풍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빛으로 다스리며 삼키는 불과 광풍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겠죠. 뭐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할까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은 우리 선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다림이고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의미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하듯이 책임지고 너를 지키고 또 하는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는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게 한 주간을 살고 보상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삼키는 불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불은 태우는 힘이 있어요. 바꾼다는 거예요. 멀쩡한 것도 불에 타면 재가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유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삼키는 불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유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정말입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유능한 하나님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광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온 세계를 집어삼킬 듯, 어떤 토네이토보다도 더 무서운 광풍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가볍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심판,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심판, 여러분들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광풍처럼 위험 있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3절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 어떻게 오셔요? 신나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뭐 하려고요?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그러니까는 오는데 잠잠히 오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딱 잡고 그냥 턱턱 걸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신이 나서 달려오시는 하나님. 때로는 광풍처럼 위험도 있었고, 그리고 삼키는 불처럼 능력도 있는 모습으로 신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 오늘도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나게 달려오실 하나님. 왜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잘 살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거를 판결하려고 신나게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또 신나게 놀 우리를 보고 싶어서 신나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이번 주에 멀리서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번 주에도 분분초초마다 여러분들의 일을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책임지시고 보상하시는, 달려오시는, 신나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표현할 때 신나게 달려오시는, 판결하려고 누구를 향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판결하시려고. 여러분, 이 판단은 뭐냐면 제대로 잘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신나게 살 너희들을 위해서 만드셨고, 이번 주에도 공기를 만드시고 바람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신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불행이고 불안이고,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이고 경제적 어려움이고, 그리고 아픈 그 질병이고, 그리고 꼬이게 되는 이 가정의 문화고, 이런 것만 보입니까?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절망을 희망으로, 그리고 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랑 결혼한 백성이라는 거야. 언약한 백성.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청운교회 성도들이여, 나랑 결혼한 청운교회야, 힘내라, 신나게 살라. 여러분, 하나님과 결혼한 존재예요. 우리가 계약을 맺은 존재예요. 언약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을 파괴할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릴 만큼, 여러분들 파괴할 만큼 이 고난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판결하러 온다. 근데 판결하러 오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판결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고 있느냐, 그거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잘 삽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됩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잘 삽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빨리 즉각적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그것은 능력이 될 것입니다. 왜요? 진짜로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봐도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판결하러 지금 신나게 달려오냐면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이들이 잘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러 왔고, 두 번째는 그것을 확인하려면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증인들이 바로 뭐라 그래요?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이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는 그 증인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지, 땅 사람들이 보기에 잘 살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고 있는지는, 첫째는 하나님이 보기에 정말 그러냐, 두 번째 나 말고 이웃이 나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느냐라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좀 더 우리가 좀 더 약간 쉽게 얘기하면, 나는 잘 살지만 남은 잘 살게 하지 못할 때 이거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가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신이 나서 정말 잘 살고 있구나,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신나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 사는데 남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매몰된, 그런 고립된 그런 신앙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내가 잘 살고 남을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웃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신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가 지금 기뻐하며 신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눈빛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 울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증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신나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또다시 사건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신나게 살 수 있도록 또 길을 또 만들고 또 만들 거예요. 어쩌면 그 만드는 그것이 지금 이 시간의 설교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일어날 그 사건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러면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여러분들 때문에 가족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사회 공동체가 힘을 얻는, 남을 잘 되게 하는, 잘 살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거시적인 눈과 미시적인 눈이 필요해요. 멀리 볼 수 있는 눈과 가까이 볼 수 있는 눈. 저는 존경하는 우리 서임중 목사님의 그 컬럼 중에 제가 그 2주 전에 받았던 그 컬럼을 봤어요. 정말 내게는 이런 눈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눈이 필요하구나. 우리 셀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런 눈이 필요하겠구나 하는데, 그 눈은 바로 뭐냐면 망원경 같은 눈과 현미경 같은 눈이에요. 어느 것 하나만 갖고 있어갖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조화롭게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안동에서 한 8년쯤 목회했을까요? 이제 포항으로 옮기는 그런 이사하는 마지막 예배 때
8년 동안에 열심히 선교했더니 성도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슬퍼했던지 엉엉 우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8년 동안에 있었는데도 그냥 정을 못 느끼고 쳐다보는 사람, 그리고 가면은 할 수 없지 이런 사람, 아니면 안타깝게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사람, 다양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깝게 여겼던 사람이 저렇게 냉랭하게 돌아선 모습을 보면서 하나를 느꼈다는 거야. 내가 가까이 있을 때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구나.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늘 서로 이렇게 관계도 같이 많이 맺은 것 같지도 않는데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저 친구가 멀리만 있는 줄 아는데 늘 자기의 가슴에 나를 가까이 두고 있었구나. 헤어진 후에야 알게 된 그 현장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다 헤어진 다음에 느끼는 그런 삶은 후회만 남는 인생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망원경 같은 신앙과, 그리고 또 현미경 같은 그 신앙으로 삶을 잘 조리 있게 지혜롭게 승리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후에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잘 살아서 참 잘 살았다, 이런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분의 그 컬럼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던 교인들은 무덤덤한 표정이기도 하고, 어떤 애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그런가 하면 항상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교인들은 저마치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제서야 깨달음이 왔다. 가까이 있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현미경이 내게 없었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이 내게 없었다는 것을. 서목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듯 했던 사람들은 저만큼 거리를 두고 있는 느낌이었고, 서목사가 없어도 아무리 문제가 없다는 듯 저만치 거리를 두고 있던 교인들은 여기저기 서서 울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주저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소리 없이 울음을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망감이 교차하던 그날, 아직도 그날은 멀어지지도 지워지지도 않고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로 나의 목회 병법에 망원경 목회와 현미경 목회를 추가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눈이 현미경이 있어 나보다 나를 더 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도 신앙의 망원경으로 여러분들 바라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찰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망원경의 신앙, 망원경 같은 신앙의 시각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 곳만 바라보는 사람은 가까운 곳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가까운 곳만 보는 사람은 먼 곳에 있는 적에게 공격을 받는다는 이 경영 리더십의 교훈이 생각난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먼 것만 보다 보면 발 아래 있는 돌 하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너무 가까운 곳에만 보다 보면 먼 것을 놓치는, 그래서 거시적인 우리의 이 영안과 미시적인 영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경영 리더십에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원경과 현미경 가운데 하나만을 갖고 있다가, 이 망원경과 현미경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한 가지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어렵다. 그러니까 목회 현장도 다를 바가 아니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곤충의 눈을 가져서 발밑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매 눈을 가져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모르고 넘어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가까운 곳만 보는 사람은 먼 곳에 있는 이 적들에게 공격을 받는다는 이런 일들. 그래서
곤충의 눈은 현미경과 같고 매의 눈은 망원경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곤충의 눈으로 가까운 것을 잘 살펴서 넘어지지 않도록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동시에 매의 눈으로 먼 것을 봐 정말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업의 경영이나 정치 현장에서도 가까운 곳만 보고 있어서는 이 트렌드의 이 변화와 그리고 외부의 이 위협을 감지하지 못하면, 반대로 먼 것만 보고 있어서는 내부의 균열을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성공자의 삶에는 반드시 곤충의 눈과 매의 눈이 겸비하여 균형 있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노래를 한번 듣고 설교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80년대 젊음을 살았던 우리 40대, 50대, 그리고 이제 20대, 30대의 사람들은 이 노래에 아마 정말 좋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기도하는 그러면 오빠 부대가 시작됐어요. 이 비련이라는 노래예요. 근데 이 1982년 발매된 이 조용필 4집 못 찾겠다 깨꼬리, 그 4집에 비련이라는 노래를 집어넣습니다. 당시 매니저 이 최동규 씨는 이런 감동된 이야기를 합니다. 4집 발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시골의 한 요양병원에 그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4살 된 지적장애 아이가 있는데 지금껏 한 번도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 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전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지적 장애아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수소문 끝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를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병원에 와주십시오. 최동규 씨는, 매니저 최동규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수 조용필 씨에게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한 저런저런 일이 있었다. 조용필 씨는 가자는 거예요. 그때 약속이 되어진 이 집회가 무려 4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집회를 참여하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조용필 정도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거기에 위약금은 더 큰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취소해서라도, 위약금을 줘서라도 우린 거기 가자. 병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지적 장애 아이 손을 붙잡고 조용필 씨가 직접 그 앞에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죠, 오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울더라는 거예요. 노래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우는 이 아이를 이 조용필 씨는 꼭 안아줍니다. 부모도 따라 웁니다. 거기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웁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사례를 많이는 못 주지만 하려고 하는데 조용필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부하면서
따님의 눈물이 제 평생 벌었던 돈보다, 또 앞으로 벌게 될 돈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면서 그 사례를 정중히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순이 넘겨면서도 국민가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이 조용필 씨의 현미경 철학을 통해서 그의 망원경 이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그 현미경,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자금이 여러분들이 잘만 생각하면 신앙의 현미경으로 보면 얼마나 귀한, 감사가 저절로 탄복하며 나오는, 탄성을 지르며 나오는 감사일지 모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현미경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답답했던 내일에 대한, 이런 미래에 대한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망원경을 여러분 가지고 보면 때로는 답답한 줄 알았는데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보이는 그 삶을 향하여 여러분들 걸어 나갈 때 어느덧 신나게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은 신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판결하려고, 내 딸들이, 내 아들들이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다 알면서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상황에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만들어주시고 또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을 찬양하면서 가깝게 멀리 볼 수 있는 그 신앙으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외칠 수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빛을 비추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삼키는 불과 같이 사방에 긁어모으는 그 위험 있는 광풍처럼 신나게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때문에 너 잘 사는 것처럼, 너가 진짜 잘 사는 건 뭐냐면 너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잘 살게 하는 그런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잘 살게 하는 우리가 되어서 언제나 신나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 어느덧 내 삶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말씀 중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야 돼요.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절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이 아름다움은 완전한 완벽함을 얘기해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그 시온에서부터 빛이 시작하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했을 때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지으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가정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 가정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듯이 우리가 먹는 것을 잘 먹어야 되는 이유는 먹는 그 음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먹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내 인생을 그리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지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또한 마지막에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 왜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잘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인을 사회의 증인을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걸요? 질서,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이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간헐적으로는 잠깐은 했는지 몰라도. 왜요? 목회자 중심으로 얘기하면 인간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교회가 있느냐, 내가 다니는 교회 있느냐, 내 인생과 내 가정을 몽땅 다 내어 맡길 만큼 시온의 대로부터 은혜를 받는 정말 그런 교회가 나의 교회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좋은 단골 식당처럼 찾아가는 내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인가? 또한 나의 인생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어 맡기며 몽땅 다 내어 맡겨도 될 만큼 우리를 지켜주시는 나의 목자가 있느냐, 나의 목회자가 있느냐, 아니면 내게 필요한 그런 목사가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신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입니다.